천재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IQ, 타고난 재능, 타고난 운동신경과 반사신경. 노력형 사람에게는 이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2년, 3년 했는데 저는 단 몇 개월 만에 그것을 익히고 자기 것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천재가 있는데 영적 천재는 타고난 인생이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 보면은 첫째,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울증 환자, 그냥 슬쩍 우울한 느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 때문에 멘탈의 암 때문에 약을 먹고 24시간이 멍을 때리며 아무 생각도 못하고 맥이 딱 풀려버린 인생이 있다면 제가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막 노래해야 됩니다. 셋째, 원망이 나오면은 풍선껌을 씹어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얘기를 가만 보면 이건 예배로 종착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은 겁니다. 누구랑 있어요? 우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노래를 하라 그랬어요. 노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풍선껌을 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뭘 씹어요? 원망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오도록 혀를 내버려 두고 입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이 나올 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되씹읍시다. 어쨌든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에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골리앗이에요. 두 번째는 여잔데 밧세바예요. 골리앗 싸움이 붙었죠. 다윗이 대승을 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영적 천재입니다.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물맷돌, 생활 소품으로 이긴 것이에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릴 적부터 알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은 서랍 속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서랍을 열고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소년이었던 다윗은 국민 유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당시 그의 연도에 음원 차트에 1위를 차지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보세요. 잘생겼어요. 세상에 있는 다윗상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기가 막힌 비율이에요.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근육도 멋있는데 보세요. 얼굴은 조망만해요. 근데 눈, 코, 입이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멋진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노래를 잘하네.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데, 수금을 다루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혹 사로잡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이가 다윗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겁니다. 인기가 최고죠. 그는 성장에서 결정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실수 아니에요. 알고도 지은 건 실수가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입니다. 큰 실패예요. 아니죠. 이건 큰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실패와 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았어요. 다시 일어나는 재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것이 영적 천재라는 것이에요. 영적 천재라는 것은 성공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공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잘한 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치명적인 죄까지 있었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영적 천재인 것은 그런 죄 속에서, 그런 실패 속에서 재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금방 들어가기를 원해요. 바세바가 배가 불러옵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작전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 터져버립니다. 시작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왕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하고 지적을 할 때 다윗은요 죄책감이 확 올라왔어요. 그 정도 위치에서 다윗의 위치라면요 나단 목사 하나쯤은 눌러버릴 수 있어요. 눈짓만 하면은 옆에 스태프들이 다 없던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그냥 패싱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이 올라올 때 핑계하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도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확 엎드려지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영적 천재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영적 천재는요 입지 센스가 있다. 입지 센스가 뭐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이 나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이 영적 천재라는 것은 다윗은 성공할 때도 다윗은 실패할 때도 심지어 다윗은 죄 한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바세바하고 자기하고 난 사이에 핏덩이가 죽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살 좀 넘었을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짓기 전이에요. 이유식도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한번 자기 발로 걸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 핏덩이가 죽은 것은 누가 봐도 징계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있어요. 이 죄의 값을 징계라 그럽니다. 우리는 다윗 정도 됐으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냥 다 넘어. 내가 다윗을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징계 없다. 그냥 다 품어주고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징계 안 하는 자녀와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금식하고 간구합니다.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핏덩이 아이는 보기 좋게 죽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발라요. 옷을 갈아입어요. 평상복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한 상 차립니다. 12첩 대반상을 들여오라 그래서 가뜩이나 금식했는데 가뜩이나 기도해서 배고픈데 한 상 잘 차려 배불리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이상한 행동,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죠? 아니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죄 없는 핏덩이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고통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일이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했을 때 더 큰 실패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가혹한 징벌에 자책을 하며 자기 인생이 망가지도록 자해합니다. 절대로 희망을 갖지 않아요. 신라 같은 희망이 오더라도 오히려 희망 고문이다 그러면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 어두운 곳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더 고통을 받겠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패나 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영적인 천재인 것은 그런 실패 속에서, 그런 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재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용서다. 다윗은 용서를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일까요? 나입니다. 내가 내 기도의 응답을 방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까지예요. 먼저 앞에는 너희의 말한 것, 너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어라. 그러면서 뒤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서서 누구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타인을, 가해자를 용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덧붙여서 하나 조건을 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등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 평생의 짐, 맷돌이 되어서 나를 평생 사슬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죄에서 다시 일어나는 빛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다윗이 실패 속에서 확 빠져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다윗의 재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딱 적어놨는데 결정적인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영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막 한탄을 하고 대굴대굴 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목욕하고 기름 칠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왁스 칠하고 그 다음에 한상 잘 차려 먹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았나? 왜 미쳤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12지파의 왕으로 블레셋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일한 왕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죽은 내 아들을 다시 돌려올 수 있느냐?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 비록 내게 이런 일이 생겼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뜻을 갖고 계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천재였어요.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천재였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전 국민이 다윗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그러니까 죽은 거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다윗을 치실지도 몰라.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비난의 얘기를 보다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하고 확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개구리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높은 탑에 올라가는 개구리가 우승을 하는 겁니다. 개구리들이 서로 앞다투어 막 올라가는데 구경꾼들이 야유가 시작됩니다. 어림없지, 개구리 주제에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그 얘기를 들은 개구리 대다수가 딱 떨어지면서 실패합니다. 많은 개구리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쭉 남은 개구리가 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또 구경꾼들이 비난과 야유가 시작됩니다.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 다리가 풀렸어, 글렀어. 그러자 모든 개구리들이 체념하고 중단해버립니다. 근데 단 하나의 개구리가 남았는데 이건 개구리 같지가 않아요. 두꺼비예요, 두꺼비. 근데 이 두꺼비가 미련한 녀석이 구박구박하고 야유에도 아랑곳하고 자기 길을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 녀석이 올라갈 수 못해, 안 돼. 저렇게 느린 뭐가 되게. 그런데 그 비난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정상에 올라가 1등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정상에 돼서 올라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얘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옆에 어떤 여자 두꺼비가 나오더니 수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두꺼비는 귀머거리였어요.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이나 판단에 휘둘리면 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너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이 나올 땐 풍성껌을 씹으십시오. 풍성껌을 씹으십시오. 풍성껌. 원망이 나올 땐 말씀을 되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이지 않아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완벽한 패밀리, 완벽한 가족도 없어요. 실패가 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한 단계 올라서고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트라우마 속에서 자해와 자책을 하며 모든 인생을 자기가 망가지게 스스로 내버려 둘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영적 천재예요. 다윗이 영적 천재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비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죄에 따라오는 징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징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징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핏덩이에게 돌려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원망과 비난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 속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죄는 다윗이 졌죠. 그러나 징계는 죄 없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름도 갖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걸음마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엄마 아빠 불러오지도 못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 그냥 어느 날 태어났다가 어느 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몰랐다고요? 아니요. 나의 실패입니다. 실수 아닌. 죄는 내가 진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징벌,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당연히 나에게 돌아와야 될 걸.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징계를 가져가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징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달았다.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저주가 뭐예요? 까닭 없는 저주가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내게 온 거라고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 나의 죄와 나의 실패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될 징계, 그 징벌을 주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 징계받으신 예수님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재기한다. 십자가를 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윗은 영적인 천재예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난과 원망,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맞물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옥자가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비난이 오는 곳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한 것은 뭐예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감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말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우리 이제부터 얘기해 보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예요? 글쎄. 일단 적통의 형들이 많아요. 솔로몬은요,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출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출생 배경과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삐뚤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죠. 솔로몬 지나간다. 솔로몬 지나간다. 저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잖아. 걔 그냥 이름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씌었잖아. 그렇게 데려가신 거야. 그럼 솔로몬 무슨 생각 들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 차례다. 조금만 삐끗하면 내 차례. 이건 내 위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냥 이런 것이 그냥 확 인생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뭘 믿어요? 자기 이름을 믿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나단 목사가,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로 전했어요. 여디디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솔로몬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 아들 주셨잖아. 다시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날 용서하신 거야. 나를 받아주신 거야. 여디디아를 부를 때마다 여디디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죄로 물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의 인생 모든 이런 가문을 다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여 1,000번째부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영적 천재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여 꿈에 나타났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을 보세요. 이런 본물을 원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가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하느냐? 내 마음에 합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너가 구한 것을 주겠거니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장수와 귀를 주리니 너의 평생에 이럴 자가 없으리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에요. 영적 천재예요. 그는 하나님이 급기야 성전 건축까지 허락합니다. 네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허락한다. 솔로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처소를 세우시는데, 주의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처소의 입지 모리아산 정상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는 누구를 허락하냐면 건축주로서 여러분 솔로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명을 다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솔로몬은 다윗에서 배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산다. 나는 출생 자체도 이렇고 나는 이런 어려운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나도 삐끗함이 이렇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쌓여 하늘까지 사무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 용서하시고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징벌과 징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내 징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